오늘은 사선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본의 목회자 하천 풍원 목사님의 삶에 대하여 이미 설교 중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책을 이야기할 때 바로 목사님이 쓰신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영어로는 Across the Death Line이죠. 사선을 넘어서, 이 소설은 1921년에 출간되었는데 하천풍원, 즉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특히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표현, 즉 죽음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시절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으며 대학생 때는 폐결핵에 걸려서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포기하였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일본의 고베라고 하는 가난한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목회를 하였고, 당시 일본 정부에 반대하여서 일본의 침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국과 한국에 와서 사과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또 일본 정부 여러 가지 일들을 반대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야말로 바로 사선을 넘어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그가 단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고통의 삶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사선과 같은 아픔을 넘은 결과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그가 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위기,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에 눌려서 상처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천풍원은 그 사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과정 가운데 믿음과 사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선을 넘어서는 사람, 하천풍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결정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2장에 오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직의 자리에 올라서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하여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 그들은 새로운 믿음의 위협과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협의 내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평지에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관원들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는 이렇게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는 그런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대한 동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상 그 크기가 약 27m 정도가 되는 거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큰 동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한 마음을 드러내며 이제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까지도 굴복시켜서 그 온전한 그들의 마음까지 지배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큰 용광로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인 위협과 처형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바벨론 왕의 위협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과 아주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진정한 왕,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실제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그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너희가 이 자리에서도 다시 거절하게 되면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가면 왕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는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장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은 나 느부갓네살 왕인데 너희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과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 위협의 내용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때에는 풀무불이 위협이었다면 오늘은 물질이 우리의 위협이고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나의 미래의 문제가 위협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 친구들에게 타오르는 풀무불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의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귀족의 집을 불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의 자신의 집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는 모습과 자신들의 부모가 그 속에서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켜봤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따라서 그들은 타는 불만 보아도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 정도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의 부모들의 목숨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불에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위협, 즉 사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결코 넘어가고 싶지 않은 그 부분, 가장 넘기 힘든 그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 넘어서기 힘든 부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생명보다 제일 넘기 어려운 사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가 생명과 같이 힘든 부분이지요. 저에게도 넘기 어려운 사선, 참 포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이 목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자신 안에 목회에 대한 참 집착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자존심, 이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욱하고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넘기 어려운 사선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그냥 그것에 끌려다니거나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더 위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앞에, 쾌락 앞에, 내 자존심, 자녀, 상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비웃듯이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하며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세상의 비웃음과 위협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서 그들은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그들의 깊은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고백이 전혀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은 매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즉,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죽음의 선까지만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도
아니,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품으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의 생명을 움켜쥐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풀무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 즉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과 그 죽음이 마지막 결승 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선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음에 상관없이 그 사선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의 도전이지요. 그리 하시지 않아도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면 능히 이길만 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평범하지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며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은 정말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시지도 않았고 악한 총칼들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죽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죽음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죽음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주어져 순교하였죠.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글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제야 제가 바른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주님을 향해 가는 저의 길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문과 잔인한 고통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세상이 가진 물질과 인적인 파워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었고 타락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을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와 아픔이 자녀들과 우리의 재정과 교회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재정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들을 결국 부활의 역사로 살리실 것을 믿기에 이제 죽음과 같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들어가는 삶, 실패하더라도 묵묵히 넘어서고 상처가 있어도 믿음으로 넘어서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도 부활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가고 물질이 없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서는 사람들, 오늘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가졌던 비록 죽음의 앞에 이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죽음이 오든 실패가 오든 좌절이 오든 능히 넘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선을 넘어서는 믿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터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부활신앙대로 죽음과 같은 그 불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은 살려가셨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보면 그들이 불 속에 있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특이하게도 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흔히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곳에 함께 하였던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넘어설 때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고 마치 그 불 속에서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또 약속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풀무불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 풀문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풀문불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늘 두려운 문제였겠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죽음 앞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그 상처, 그 풀무불을 그들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간증과 역사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엎드려지고 그것을 넘어서고 죽음으로 들어갈 때 나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감사가 되시게 하는 것, 간증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죽음 앞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주님이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선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 선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주님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함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교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더 깊게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죽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그 땅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넘어섰던 그 모든 문제, 아픔들을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그렇게 시작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로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새로운 일들만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목회나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넘어서는, 그렇게 넘어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 거는 다 챙기고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셔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 그런 분명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과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축복하기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회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죽어가는 그 넘어서는 사선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주님의 생명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선을 넘어서는 삶, 아니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삶과 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첨풍원의 삶을 보면 그는 사선을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폐기력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는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던 고쳐주시지 않던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전도의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죠. 그는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그 이후 그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겨감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이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갔고 사명도 더 명확해져 갔고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더 믿음으로 더 십자가만으로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믿음으로 더 명확한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과 목회가 되면 어떨까? 이 하천풍원의 삶이 그랬습니다.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역사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마치 깊은 샘처럼 드러나고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목회를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제가 언젠가 은퇴할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달만 지나도 그 은혜가 다 소멸되지요. 못된 자존심, 못된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붙잡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약한 하천풍원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를 뒤흔드는 거룩한 영성이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본과 전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한 믿음과 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임재의 역사, 그들의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위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위협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두려울 만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죽음과 같은 현장과 그 죽음을 넘어서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분명해지며 그러한 가운데 바벨론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죽음까지도 붙잡으시며 그 사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때로는 폭포수처럼 때로는 잔잔한 샘물처럼 솟아나고 솟아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평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가